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9장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자신의 빛을 비추심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날 온 우주에 선포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리실 때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나실 한 낙이 주실 한 아들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오실이 메시아에게는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신적 칭호들이 돌려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이런 표현들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러한 칭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분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앞의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조, 이 배열이 어떤 그 성경의 시작과 동일하죠? 창세기. 그렇죠. 역시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시네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선언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창조되었다. 창세기의 그 내용, 그 순서와 너무나도 동일하죠. 이 요한복음의 첫 세 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더욱더 이렇게 풍성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주권, 권세,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더욱더 이 내용을 풍성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 좀 뭔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을 위한 빛 이렇게 이해를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절에 내려가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렇죠. 빛이 비추어지는 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빛을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 알고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닮아 있는 이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천지 만물이 생겨났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빛이었다.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던 것. 기억나죠?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 특별히 사복음서, 그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복음서의 배경을 살펴볼 때 지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뭐 더 정확히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겠지만 오시기 전까지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있었던,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는 암흑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주어지지 않던 그 암흑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있던 그 암흑기에 태초부터 계셨던 누가 오셨다고요? 말씀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으셨다? 빛이 있었다. 흑암 가운데 비추는 빛. 그러니까 이 구약과 이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이 부분에 말씀과 빛을 언급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이미지를, 구약의 창세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 그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온 만방에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었던 빛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의 존재는 어두움 가운데 비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빛이 오신 이유는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문 9절에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 빛이 참 빛이다. 이 참 빛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신적인 빛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빛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흑암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9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빛,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각 사람에게 비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초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어두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400여 년간을 살아가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어떠한 이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암흑기를 갓 벗어나려고 하는 그
흑암의 시기를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빛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이가 나다. 나실 한 아기, 주실 한 아들, 그것이 바로 나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것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빛된 자기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까 사람들의 빛, 사람들을 위한 빛,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고 할 때 세상의 빛,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빛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더 나아가 그 세력을 소멸하시는 것,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아까 5절을 읽었었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복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이기려고, 그 빛을 정복하려고 수고하였지만 결코 그 빛을 이길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정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이 내어 쫓겨가고, 귀신이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사람들보다 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소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마귀의 능력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것,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분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구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소멸하시는 것, 육체로 허시는 것, 원수된 것을, 악의 세력을 소멸하시는 것. 그리고 그가 악을 소멸하심으로써 가져오게 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화평, 화목, 평안.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의 모습 중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는 평화의 왕이실 것이다. 그것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정복과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전에 갈라졌던 틈이 메워지고 이전에 갈라졌던 사이가 회복되어 다시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둠에 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빛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속량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베드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그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보존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 곧 한 죄인을 일생 동안 지은 죄에서 돌이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행하게 된 자들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절감하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예레미야가 새 언약, 하나님께서 장차 일방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과거의 언약은 그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깨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려진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인간의 어두운 지성에 진리의 빛을 환하게 밝히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특별히 그분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있던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실패하시지 않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빛이 있으라 창조시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성탄을 생각할 때 캐롤송, 화이트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루돌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저절로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 이외에,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외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어 주셨다. 그리하여서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9절에서 요한복음 9절에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 자기 땅과 자기 백성, 그렇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왕적인 존재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빛 가운데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더욱더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가 빛의 자녀면 어둠 가운데 너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둠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빛이 아니죠. 어둠이죠. 빛의 역할은 어두움 가운데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군대에서 저는 군대에서 상병까지 담배를 폈는데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근무를 설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2시간 동안 이렇게 새벽에 근무를 서야 되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전방이나 이렇게 저녁에 어두운 곳에서는 이 조그마한 빛이 이제 그 적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그 전방 이렇게 GP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담뱃불 같은 게 2km 밖에서도 보인답니다. 담뱃불이고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총을 쏴서 이제 살해를 도모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이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증거하라. 드러내라.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 빛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의 자녀들이 어둠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언제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데 어둠 가운데 우리 빛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외노자 생활을 2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이렇게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이렇게 2년, 1년 온 사람들은 잠깐 있다 떠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렌트 안 해줍니다. 또 이렇게 백패커라고 해서 이제 여행자들이 묵는 숙소가 거의 5명이 조그만 한 방에
우리 교육자실 만한 그 방에 2층 침대가 2개 있고 1층 침대가 하나 있어서 5개 있는 그 방이 한 주에, 한 달이 아니라요, 한 주에 120불인가 했어요. 한 주에.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뭐 막 농장일 하고 이러니까 먹는 걸 아낄 수는 없고 돈 쓸 데도 없어요. 거의 뭐 영화관 이런 것도 없고 버스도 안 다닌다니까 돈 쓸 데는 없는데 어떻게 세이브를 해보려고 부동산을 찾아갖고 이제 무대 보러 나 집이 필요하다. 막 집 보러 다녀서 겨우 하나를 구해서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5명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한 주에 15불 막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싸죠. 이게 뭐 120불에서 15불이 되니까 얼마나 쌉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세영이라는 이렇게 약간 이름은 약간 이렇게 여성틱한데 소도둑처럼 생긴 세영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가 늘 이렇게 마음에 밟혀가지고 그 친구한테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가 이렇게 안 계셔요. 사별한 게 아니라 집을 나가셨는데 정확하게 그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단인지 아니면 진짜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한 분노가 늘 있습니다. 엄마가 교회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괜히 난데 조심해야겠다. 막 럭비 했거든요. 그 친구가 막 얼굴도 시꺼매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빚이 있는 것처럼 그 친구한테 이렇게 잘해줬습니다. 농장 나갈 때 막 모자도 주고 물도 주고 막 김치도 거기서 김치 담궈 먹고 제가 그랬거든요. 김치 담그면 김치도 막 갖다 주고 같이 이렇게 그 한 주에 뭐 돈 조금씩 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음식 쉐어할 때 제가 요리 다 하고 그랬거든요. 하고 한 1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저 뭐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될 거라는 거 아니까 내가 진짜 교회 싫어하는데 형이 교회 차리면이래. 이 바보가. 교회 차리 개척을 한다 그렇겠죠 뭐. 걔는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는 진짜 싫어하는데 형이 교회 차리면 그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빨리 제가 개척을 해서 전화 아직까지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개척을 못해서. 제가 뭐 대단해서겠습니까? 다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달한 것뿐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던 호주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맨날 술 먹고 토요일날 술 먹고 일어나고 지서가 형 교회 좀 데려가 맨날 오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고기 이렇게 한 덩이에 막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스티커 막 5불짜리 붙여가지고 이렇게 큰 덩이 막 사가고 이러는데 안 되지.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아. 난 그럴 수 없어. 다른 사람들 오면 거기는 얼마나 이렇게 치열하게 일자리도 막 소개 안 해줍니다. 어떻게 그 마트 다니게 되는데 저는 다 알려줘. 여기 인사 담당자가 조던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레주메를 가지고 가보세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그의 백성들의 모습.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게 된 그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과 자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절망하고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기묘자와 모사라 신적 지혜를 지니신 그분께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에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성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며 빛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